오늘 저는 사도행전 6번째 강해로 예수 아비투스 2 전도와 재생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특히 이제 성가대에 세 분이 계신데 아비투스가 뭘까? 이게 하비투스라는 그 라틴어인데 여기서 habit, 즉 영어의 습관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비투스라는 것은 바로 습관, 생활 방식, 그리고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이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예수 아비투스를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구원의 단계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4가지,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내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성장의 단계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근거로 해서 사도의 가르침, 즉 성경 말씀이 생활화되고 또 교제하고 사귀고 그리고 성찬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이 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기도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간증을 잘해 주셨는데 힘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절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거는 내가 힘을 써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된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를 내가 지금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지금 더 힘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신약교회는 3단계의 아비투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3단계로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아는요, 초신자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더라도 계속 목사님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한 단계 넘어가야 된다, 안 넘어가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이게 바로 전도와 재생산. 시작. 전도와 재생산의 단계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도식화해 봤어요. 구원의 단계는 뭐냐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죠. 그죠? 그 다음에 성장의 단계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서 주님 따라가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사역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배우기만 하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나눠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호감과 매력의 아비투스가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요, 매력이 있었어요. 호감이 있었어요. 자, 4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를 따라가겠다는 우리 가정교회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이 온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라는 말이죠. 칭송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호감이 또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페이버, 영어 성경에 페이버라고 하는데 페이버가 뭐냐면 괜히 좋은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 괜찮네. 저 크리스찬들 너무 좋아. 나도 한번 어울리고 싶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도 되고 싶은데, 이게 호감이라는 거죠. 이게 페이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예수 아비투스가 되면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주님,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목사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날마다가 아니라 주마다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매주마다. 오늘도
전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온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부 예배 또 왔더라고. 근데 그냥 방문한 것 같아요. 어디서 왔냐 했더니 저기 화곡동에서 왔대. 강서구 화곡동.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더니 그렇게 그 설교를 좋아하면서 이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그 아들 외아들이더라고. 그냥 끼고 얘가 목사님을 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부자를 아까 제 목양실에서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보냈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오면 얼마나 진짜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매 달마다 왔어도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니 1년에 한 명. 여러분 목장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목장에서 정말 1년에 한 가정만 와도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그게 가정교회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뭘 많은 거를 힘들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목장에 1년에 한 가정만 VIP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4년 차인데 4년 동안에 각 목장마다 1년에 한 가정씩만 초대가 돼서 그게 정착이 돼서 목원이 됐다고 그러면은 4가정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4가정이 4년이면요. 모든 목장이 다 분가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4가정이면은 뭐 부부까지 애들까지 하면은 1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12명만 돼도 분가하는 게 가정교회의 원리거든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한번 본을 받아 따라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 나가서 막 그냥 미친 듯이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1년에 우리 한 사람은 한 명만 내가 기도하고 초청하고 섬기고 사랑해서 전도하면 되고 목장은 한 가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진짜 건강한 목장교회가 되고 가정교회가 신약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그냥 나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뿌리는 노방전도도 지금 안 먹히잖아요. 막 문을 그냥 아파트마다 두들기면서 축호전도도 이제 아파트 들어갈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가지고 나 교회 다닌다 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지게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교회, 재생산하는 교회, 그러한 초대교회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호감을 줘야 된다. 관계전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계전도만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어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했어요. 사람들은 비호감을 싫어하죠. 세상이 비호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우리 후보가 몇 명 생겼어요. 여당, 야당 우리 두 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3, 4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할 때마다 다 뭐냐면 누구를 뽑을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 다 비호감 1등, 2등이에요. 대선 후보자들이 다 비호감이 뭐 60%, 70%까지 육박하니까 우리 국민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찍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더 기도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모아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호하셔서 잘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근데 세상도 이 비호감으로 가득한데 교회까지 비호감이 있다면 교회 누가 오겠냐 이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교회는 호감을 주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나중에요 황제들의 핍박을 받고, 왜냐하면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다 잡아가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에 여러분 콜로세움이라는 게 뭡니까? 경기장 거기 6만에서 7만 10만 명까지 들어가요. 이야 그 오래전에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게 해서 게임을 보게 해서 막 그냥 국민들을 신나게 해가지고 황제들이 이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를 풀어서 그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현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익사이팅하게 흥분되게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일반 죄수들은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맹수들에게 잡혀먹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맹수한테 잡혀먹는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가는데 이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구경꾼들이 이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매력을 느낀 거죠. 호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찾아와서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요? 나도 당신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한번 살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몰래 찾아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점령한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야? 진짜 예수 아비투스의 결국 완성, 절정이라는 거죠. 그게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 아비투스의 3단계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5가지를 오늘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가 필요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운다. 자,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자, 여기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랬어요. 필요를 채워줬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15지역 나라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120문호들이 성령 받고 나와서 막 자기 나라 방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다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래가지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남자만 3,000명이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해서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도 주고 가르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이게 이제 구원 성장 단계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필요까지 채운 게 뭡니까? 이들이 지금 거할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임시로 친척이나 아는 사람 잠시 며칠 오순절 명절 지내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머물게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거할 곳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섬긴 것이 이게 필요를 채운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보내지 않고 붙잡고 가르쳤다 이 말이죠. 먹이고 재우고 돌보는 일을 함께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집과 소유를 팔아가면서까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많은 선교지에서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용돈까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필요를 채우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목장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원이나 VIP나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고 시간을 내어주고 경청을 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병수 바래주고 이삿짐 날라주고 자녀들 베이비시팅 해주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걸 채워주는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필요를 채우는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교회가, 목장이 정말 매력이 있구나 하고 호감을 갖게 돼요. 그들도 나도 이런 삶을 한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아비투스가 바로 오늘 이 사역의 아비투스인 것이죠. 두 번째는 자주 모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밑줄 치세요.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어요. 템플 처치, 하우스 처치, 즉 성전 교회와 그 다음에 가정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모이는 것이 거의 건강한 아비투스의 모습이죠. 그죠? 오늘 우리도 주일 예배 이렇게 같이 모이고요. 그 다음에 평일날 우리 집에 돌아가면서 목장에 모임을 갖는 것이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나 목장은 시간만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연수 받은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코로나 이 팬데믹 2년 동안도요 절대 모임이 소홀히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방역 지침을 다 준수하면서 뭐 8명까지면 8명만 모이고 4명까지면 4명만 모이고 전체적으로 줌으로 모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중에 조금씩 미니 미팅을 한 거예요. 1명씩 2명씩 3명씩 이렇게 끊임없이 목자와 목녀가 시간을 정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가하는 목장 중에 하나가 싱글 목장, 청년 목장이었는데 거기는 청년 목장이 10개인가 11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한 3년 차 된 목자의 목장인데 22명이나 부흥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부부가 열심히 하는데 특히 목녀가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여주고 상담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1명씩 2명씩 모이고 어떤 날은 하루를 딱 정해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목녀가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그 모든 멤버 목원들을 부른 거예요. 1명씩 2명씩 불러서 한 1시간씩 계속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붙들고 아침에 밥 오면 아침 밥 주고 점심 때 오는 친구는 점심밥 해주고 저녁 때 오는 친구는 또 저녁밥 해주고 참 대단한 헌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아비투스가 이제 됐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모임이 무너지지 않고 더 활성화되어서 그 2년 동안에 한 대여섯 명이 22명으로 이렇게 이제 부흥을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간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여서 개모임하고 먹고 좋아하고 수다 떨고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거. 이 영혼 구원이 전도고 제자 세우는 게 재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와 재생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게 바로 3단계의 아비투스라는 것이죠. 비신자는 초청하고 초신자는 정착시키고 기신자는 양육해서 모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비신자는 초청하기 위해서, 초신자는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신자는 양육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만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 되는 교회는 자주 모입니다. 목장도 교회도 자주 모이는 그 공동체가 결국 잘 되는데 잘 안 모이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모였으면 또 빨리 시계만 봅니다. 이거 왜 빨리 안 끝나나? 여러분 그러면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모이면 3시간, 4시간, 심지어 5시간. 제가 이 마지막 어제 그제 금요일 날에는 거의 한 1시간 거리에 이사를 가가지고 멀어서 그냥 제가 운전을 해서 갔어요. 거의 가가지고 자기네들 보통 11시고 12시 1시 넘기는 거는 보통이래요. 우리가 몸부림을 쳤죠. 그냥 거기서 7시에 모였는데 9시 10시간 있는데까지도 그냥 저 양반들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할 얘기가 많을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림자 탐방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구경꾼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경하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좀 빨리 끝내줬다.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가고 난 다음에 더 하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불이 나게 왔는데 거의 12시가 되더라고 와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계속 삶을 나누니까 근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일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계속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나 목장이 빨리 끝나서 후닥닥 가는 데가 되지 말고 조금 좀 슬로우 영성으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도 불이 나게 가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앉아서 한 10분, 20분이라도 성전에서 또 기도하다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에서의 떡을 떼는 건 성찬이고 집에서 떡을 떼는 건 애찬입니다. 성찬과 애찬, 아비투스가 신약 교회의 그림인 것이죠. 근데 여기 심각하게 배식 받아서 먹는 그게 아니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실 먹는 즐거움 빼면은 인생에 이렇게 즐거움이 많지 않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안 짓고 정말 즐겁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죠. 금식할 땐 금식하더라도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먹으면서 할 때 분위기가 좋아져. 회의도 먹으면서 해야 싸우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비신자에게 또는 초신자에게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이 관계를 더 좋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더 친밀해지고 더 정이 들고, 그래서 잘 먹는 목장이 부흥된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아비투스 모습이었구나. 네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죠. 즉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이 또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밝고 즐거운 분위기가 된다. 그래서 부흥하고 전도되고 재생산하는 목장이나 교회는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밝고 맑고 명랑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어둡죠. 뭔지 모르는 그런 잔잔한 불만이 있는 그러한 곳에는 여러분 비신자들이 오기 싫어하겠죠. 가뜩이나 세상이 어둡고 우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교회까지 그렇게 우울한 자리를 사람들이 가지 못하겠죠. 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장과 교회도 이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좋게 하려면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도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더 이렇게 힘차게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나누거나 하면 거기에 추임새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찬송 소리를 많이 크게 하라는 것보다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멘만 해도 돼요, 여러분. 아멘을 잘하는 그러한 예배 분위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굉장히 편하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그래 하고 아멘, 아멘,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목장에서도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리고 감사로 서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비투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라니?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건 공포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 이것이 있는 교회가 되고, 이러한 아비투스가 우리의 삶이 되는 초대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음식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재밌게 이렇게 분위기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는 해요. 근데 그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는 뭔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나 목장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세상에게 호감을 준다는 거는요,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때문에 호감이 되고 매력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아비투스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임재죠. 세상 모임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는, 목장 모임이나 교회 모임에는 사람들이 볼 때 허접한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경험이,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 그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꼭 대단하고 희한한 체험이라기보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합심기도, 통성기도, 돌아가며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점점 우리 목장이요, 그냥 나누라고 그러니까 나누는데 정말 특별히 많은 나눔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나눌 게 없고, 지난주에도 똑같아요. 이하 동문이에요. 없는 게, 평범한 게 그게 감사해요. 이러고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을 일주일 내내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을 내가 실천했더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이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고 실천하지 않았더라도 그 말씀에 나에게 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어떤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낸 그런 것들을 간증하듯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뭐요?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건 기도 시간을 좀 풍성하게 가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의 아비투스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좀 제가 보니까 잘 되는 괜찮은 목장이 기도를 여러 번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모이는데 기도를 한 5-6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다가 누가 너무 막 힘들고 막 이렇게 막 눈물까지 흘리고 그러면 나눔을 딱 스탑하고, 그게 이제 성령의 시발점이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A 형제를 위해서 우리 다 손을 얹고 기도하자. 항아리 기도.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진짜 막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어떤 건 기도가 막 5분, 10분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치유를 받고 나서 다시 또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여러 가지 목장에 필요한 기도, 특히 VIP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뭐예요? 굉장히 길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 것이 그냥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아비투스가 된다는 거죠. 아비투스가 뭡니까? 삶이 된다는 거죠.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신자들도 와가지고, 제가 어느 목장에 가보니까 여자들만 모여서 간호사만 한 7, 8명이요. 한 13명, 4명의 목원들 가운데 간호사가 한 8명이래요. 그 간호사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목자만 남자지 다 여자야. 그런데 4주 전에 남자 간호사가 전도가 돼서 하나 왔어. 젊은 남자. 와, 남자가 오니까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더 달라졌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VIP 20몇 살 먹은 간호사거든요. 남자 간호사 있잖아요. 남자 간호사가 있는데 완전히 왕 대접을 받는 거예요. 설거지도 안 시키더라고. 그러면서 막 먹을 거 더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누는 거를 하면서 할 때마다 이제 목자 목녀가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할 때는 뭐 하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다음에 예배 때 뭐, 아직 교회는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4번째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번까지 오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등록 면담이라고 해가지고 정식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 6번 이상 모이지 않으면 등록을 안 받더만요, 그 교회가.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요,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우리 믿음의 확산이죠. 그게 재생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비신자에게 호감을 주는 교인,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인이 되려면 뭐냐, 이게 이제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아주 그 전도가 잘 되는 미국 최대의 교회였죠. 한때 시카고에 있는 이제 그 목사님이 이 컨테이저스 크리스찬이라니, 컨테이저스라는 말이 뭐냐면요, 전염이 잘 된다, 전파가 잘 된다.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도 그렇지만 좋은 의미로 좋은 그런 성품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전도를 이분이 강조했는데, 거기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아비투스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3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신실함이라고 했어요. 신실함. 이게 이제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행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가 되고, 또 신행일치가 된다. 믿는 것과 행동이. 그래서 신언행의 일치가 되는 이러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한국 교회가 이제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와 기독교와 크리스천을 볼 때 믿을 수가 없는, 신실하지가 못한 거죠.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삶을 보면 엉망이다, 이렇게 지금 실제로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렇게 지금 사실은 오해가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풀어주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2번째는 뭐냐면 관심이라는 거죠. 진정한 관심.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이런 이기적 세상에서 자기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준다 할 때 사람들은 매력과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가지는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유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위해서 예수의 아비투스를 가지길 원하려면 제가 볼 때는요, 너무 바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좀 더 집중하는 단순한 삶으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너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좀 덜 벌고 덜 쓰면서 진짜 중요한 것에 아주 단순하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성공과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아마 받아들여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돈을 모아가지고서 부자가 된다는 거는 세상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막 부어주셔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 주님께 더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투입함으로 진짜 부자가 돼서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더 단순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능력을 우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남은 생애를 투자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바빠질 일만 남았어요. 문명의 이기가 있어도요, 우리 현대에는 옛날 사람보다 더 바빠요. 자동차가 있고 휴대폰이 있고 비행기가 있어도 우리는 너무 바쁜 거예요. 왜? 계속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바쁘고 분주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 다 키우고 나서,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은퇴 준비를 하고 나면, 내가 은퇴를 하면, 여러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막상 그렇게 되면요 더 바빠요. 요새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더 바빠서요 과로사 한답니다. 바빠요. 그리고 그때 시간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체력이 딸려요. 주님 위해서 뭐 전도하고 재생산할 만한 뭐냐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은퇴를 하고 난 사람들이요 있어도 못 씁니다.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걸 못 쓰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못 쓰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거는요 젊었을 때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에센셜리스트, 제가 3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에 내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이에요. 이제 세 번째. 첫째가 신실, 둘째가 관심이에요. 사랑이죠. 그 다음에 그게 희생이, 사람은 신자고 비신자고를 막론하고 희생에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도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 목자 목녀들의 그 희생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야, 목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의 희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영계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다 가진 사람은 희생이 어렵대요. 그리고 좀 뭘 해도 희생으로 여기질 않는데 사람이 감동을 안 받는데, 여러분 부자가 딱 기부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감동을 안 받는데, 그런데 없는 사람이 자기 없어도 자기 안 쓰고 그렇게 남에게 기부할 때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없는 가운데 희생하는 게 진짜 희생이다.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주는 사람이 진짜 희생이고, 돈이 없는데 자기 가진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 희생이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 아비투스가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실 제가 설교를 하고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못할 일도 아니죠. 죽을 일도 아니죠. 왜? 샘플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많은 건강한 가정교회와 목장이, 또 목자와 목녀가
주의 사역자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우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나가서 뭐 일하는 게 아니라 우선 명단 가지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이 감사절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이방인의 제물이에요. 뭐 헌금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지만 최고의 예물은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혼권 그 하나의 제물이, 이방인의 제물이 올라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바로 이러한 1단계, 2단계, 3단계 예수 아비투스, 이것을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걸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18장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레마 카드를 적으셔서 헌금과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힘차게 빠른 속도로 518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금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불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종과 예수 구원하신다.